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사이에 이 벽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 사이에 이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 벽은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를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였을 때 그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에는 벽이 없었으나 이 죄로 말미암아 벽이 생김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또한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이라 이야기하여 수많은 벽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처음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를 누린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벽이 생기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 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수요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생겼으나 다시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된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과거는 이러했으나 현재는 이렇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과 멀어진 상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람 사이에 우리가 왠지 모를 벽이 생긴 것처럼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벽이 완전히 생겨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벽이 생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본래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질까 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서 이 관계의 벽이 처음에는 얇았으나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계의 벽이 두꺼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벽도 생겼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벽이 생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내용, 벽이 채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방인,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 그죠?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권사님 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관계의 벽이 두텁다면 그 관계의 벽을 부숴야 되잖아요. 부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13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물어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죠? 11절,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표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14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벽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벽이 있었기 때문에요. 죄의 벽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졌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이죠.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깥이에요? 안에예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는 자.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보혈의 능력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그 보혈의 능력이 적용이 되어서 죄의 벽이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해서 제한적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너졌던 우리가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누구한테로 이끌리게 하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 즉, 우리가 벽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요, 손님이 아니죠. 둘로 나누어진 그룹도 아닙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한 가족이 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박종수 집사님, 박가나 집사님, 저희 사모, 저 이렇게 모였어요. 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가족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되어진 거죠.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엄청나게 친해진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식적인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은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큰 핵심 계명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결과로 어떠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족 되었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은요,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건물에 교회의 이미지를 건물에 비유하는데 오늘 본문 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힘 있는 자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건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삼봉교회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중에 어느 한쪽이 벽돌이 한 6-7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죠? 쓰러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그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한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데 그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권사님, 가족이에요. 얼마나 친합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기록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혼자 감당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족인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 있는 자녀들이 있죠. 속을 세게요, 안 세게요? 세게죠. 속 세길 수도 있고 또 효도할 때도 있는데 효도한 것도 있지만 속 세길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죠? 효도할 때는 너무 기쁜데 속 세길 때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버려요? 아유, 나 이제 호주에서 파버려야지. 그냥 버려버립니까?
못 버리죠. 왜 못 버려요?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이니까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족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저 성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그냥 꼴불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여나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린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봉교회의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버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겠습니까? 그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가를 버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 연결한다. 함께 지어져간다.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군가 단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거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함께 격려해 주시고 서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우리 삼봉교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양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